그럼 오늘 시간 3월 2일 성찬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성도님 모두가 진정 복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진정 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진정 복의 사람입니다. 톨스토이 러시아 대문호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땅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던 바흠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작은 마을 촌장의 제안으로 지평선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자신의 걸음을 매우 재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 돌아와 약속된 땅을 얻으려는 그 순간 안타깝게도 그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MZ세대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가지려 하기에 일반적으로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어진 각자의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시간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리고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똑같이 정직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의하여 올바른 지혜와 믿음이 있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진정 복의 사람인지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는요,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굳게 닫고 소속된 특정 교회 구성원들만 교제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동기는 순수하지만 이것은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올바른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두 번째 신앙 상태는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쉽게 물들어서 세상적인 문화와 물결에 따라가며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며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뱀같이 지혜롭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균형 잡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그가 있는 그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모든 음식 맛을 돋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들은요, 주님의 사랑과 친절,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들의 진실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따뜻한 그 손길과 진실된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금은요, 버려지게 됩니다. 사실 소금이 정제돼 좋은 품질로 나오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소금은요,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늪지 등에서 뽑아 사용을 했고요. 소금을 뺀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맛을 잃은 소금을 평평한 지붕 흙 위에 뿌려진다고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금으로 인해 평평한 지붕의 흙은 더 단단해지고 지붕에는 새는 구멍이 새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지붕이 운동장이나 공공집회의 장소도 되었기에 소금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13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을 주님은 그 당시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음식에는요, 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음식에 있어서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에 꼭 참석하고 각종 헌금을 잘 드리는 등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 그럴듯하다 해도 교회 밖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욕심으로만 가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겉모양은 소금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짠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 내에서 2월 10 학생의 70% 이상이 이른바 CBIC이라 불리는 사회윤리 과목 시험에서요, 낙제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윤리 과목 시험 도입 20년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윤리 과목이라는 이 시빅 시험은요, 호주 학생들의 정부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권리 및 법적 의무, 민주, 시민의식과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험평가인데요. 작년 24년도 5월에 치러진 이 시험평가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감을 보인 학생은요, 단지 3분의 1뿐이었고요. SNS에 대해서는 24% 학생들이 신뢰감을 보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사회윤리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그리고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이 그 목표인데 점차 학생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 멀어지고 불신하면서 결국 호주 안에서 사회적 결속력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참석률은요,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주장과 견해만을 옳게 여기면서 주님 뜻대로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유럽 교회들과 교단들을 보더라도요, 한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십자가를 자신들의 국기에까지 넣었지만 현재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국민은요,
2에서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주일에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휴가철이 되어 목회자가 휴가를 떠나게 되면 교회들이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문을 닫아서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곳을 찾아다니는 일이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어느 환경 가운데 있어도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늘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모두 서 계신 그 장소와 환경들 가운데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심으로 먼저 주님을 증거하고 어떤 환경과 자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하고 존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에 힘쓰기에 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타협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해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타협하고 나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게 되는 큰 죄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물결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 물결을 거슬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에 힘을 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려면요, 누구든지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주님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에 힘쓰지 않는다면 천국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걱정을 다 끌어안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늘 가득한 모든 근심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근심과 고통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것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각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자기들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지며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서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 가운데 있어도요, 그 가운데 불이 있다면 주변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들 환경과 주변에 어두움이 가득하다 해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 모두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들의 착한 행동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에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마땅히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동들이 항상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비춰주시는 참된 사랑이 항상 우리들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3월에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프리덤 미니스트리 교회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불길이 워낙 크게 나서 소방관들도요, 내부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다 불에 타고 나서야 불길이 꺼지게 되었고, 불이 꺼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정리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소방관들이요, 안을 살펴보다가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불에 타지도 않고 멀쩡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교회 앞에 걸려있던 십자가도 전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지만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전혀 불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소방관들은요, 멀쩡한 성경책들과 십자가를 사진찍어 SNS에 올렸고요, 잿더미가 된 교회에서 불에 걸리지 않은 성경책과 십자가를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워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믿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교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미국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요, 현재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이기심과 증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무조건 힘과 의석수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국민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올바른 비전도 보여주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을 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빼고서 인간적인 방법 곧 이기적인 욕심과 힘을 앞세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착하고 여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넘어뜨리거나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착한 행실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자가 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참된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복의 사람, 또한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서 그 영혼을 잘 돌보는 복의 사람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 맡겨주신 삶과 사명,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함과 은혜로운 그 감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만큼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서 소금과 같이 주님의 사랑과 친절,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들의 진실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따뜻한 그 손길과 진실한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로서 빛과 같이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이 되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의 관계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성도님 모두 진정 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과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